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로 12절 97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지존자이심을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나안 광야의 여정이죠. 그 여정을 어떻게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것을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권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단락에서 첫째는 주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서 이제 사랑하다라는 그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가 이제 서로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랑하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감정적인 이제 언어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감정적인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생각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이게 격앙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할 때 그 감정이 격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그런 것 같은 상태, 그런 거를 이제 일컬을 때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미워하라 인 거는 원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 악을 원수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 시시때때로 기뻐하고 이러는 게 이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건 원수예요. 원수.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과 보호를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 보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전이라는 말은 그 보초병이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전이라는 것은. 보초병이 마치 파수꾼이 이렇게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 공경에 빠지면 주님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죠. 우리 인생 중에 누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의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날 때에도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거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보전하고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빛과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여기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 풍요로움, 풍부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거기에 나오는 온갖 재난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늙음, 갈등, 파탄, 전쟁 뭐 이런 거 충돌 이런 게 가득한데 판도라의 상자 밑에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죠. 그게 미약한 소리로 그 인간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악과 죽음과 자연재해와 온갖 것으로 죽음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기쁨도 허락하신다. 평안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한 분만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쾌락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과 명성과 학식과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자기중심적인 거고 잠깐 지나가고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썩어질 것도 다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믿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이 축복이 축복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벌어지는 결과, 부수적인 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와 인격적 교제에서 주님의 자녀된 것 예배하는 그 자체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경지고, 우리를 사실은 그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빛으로 드러내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찌 저런 상황 속에서 생명줄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 저런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어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면 득도한 거죠. 득도.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이게 신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서 그런 거를 이제 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구원받은 자들도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올라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 고통으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목마름, 축금, 배고픔, 고통 이런 걸로 다 다가오는 거죠.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다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것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 감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 성경의 영화로운 경지로 이렇게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가에 세우신 주님, 당신의 뜻이 온 세상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한 삶의 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을 물리쳐 아버지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